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합독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제가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분주하게 삽니다. 너무나 열심히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때는 심야 운행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침 일찍 택시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 정말 바쁘게들 살아요. 한국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지런함이 과연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가, 무엇을 위한 애씀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는 참 많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될 텐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또 방관치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깨닫고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달라야 되거든요. 정말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열심히, 그 부지런함이 주님과 무관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먹고 살겠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디베랴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허기진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셨거든요.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작은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작은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당시 서민들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너희들이 떼서 이제 나눠주라 그랬어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 엄청난 사건이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현장에서 벌어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같이 동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무리들이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배들도 없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났습니다. 그 바다 건너까지 가서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느꼈겠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그들은 그 마음속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미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기도하러 가셨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정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튿날 보니까 제자들도 없고 배도 없고 예수님도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배들을 타고 이제 바다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14절 나와 있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어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은 거 봤는데 주님은 먼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는데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6절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목적 가운데 하나, 자기 집안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나 그것이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군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임시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신술 감리교회였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찾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그야말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재기하기 위하여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진학 문제,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별의별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계기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잘못 찾고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죄라는 원어가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헬라 하말티아인데 그 본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쏘는데 활을 쏴요.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가 바로 하말티아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안 먹었어요. 아내가 따서 먹고 자기에게도 주니까 건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버려요. 표적을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소경 거지 받으며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앞을 못 봐요. 가족들 다 떠났어요.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그는 길가에 자식을 까 겉옷을 깔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앞을 못 보니까 인기척만 나면 발자국 소리만 나면 한 푼 주세요. 어제부터 굶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소연했죠. 그러다가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실로암으로 가서 정말 씻고 난 다음에 눈이 다시 떠졌다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는 앞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나면 소리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절규예요.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의 외침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받으면 불쌍히 여긴 사람은 한둘이었겠어요. 먼저 부모님이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불쌍하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은 더 비참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 부탁을 했어요. 거절당했을 때 그 비참함은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못 돼요.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 그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비참해요. 초라해요. 불행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자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들에게 일러주신 이 메시지는, 이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얘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인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고통받으시며 형벌당하신 예수, 그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길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참 건강 돌아보지 않고 막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함과 동시에 또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그런 소망으로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돈 잘 벌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썩는 양식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딱한 사람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전 요즘 감동받는 일들이 간혹 비교적 자주 있어요. 정말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의 동역자로 헌신하려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 기도는 그거예요. 저들의 헌신이, 저들의 헌금이,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옵소서. 제가 붕괴 인도할 때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려요. 헌금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하늘엔 전혀 쌓이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보신 주님이시다. 액수에 많고 그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드리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자체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간혹 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아셔요. 내 형편과 처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에 겹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썩는 양식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어요. 초일류 기업인 우리 한국의 그 총수가 몇 조? 18조? 엄청난 재산이 있었으나 그에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왜? 썩는 양식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장 제가 참 가장 많이 되새기는 말씀이기도 한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유명한 어떤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미사려구를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속는 거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1월 24일이 택시전도 시작한 지 딱 7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그 7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겪는 어떤 마음의 아픔과 무시당함과 멸시당함과 돈 많아도 되지 않는 택시비를 내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택시 전도를 하려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자죠. 2021년 2월 1일자 목회자 사모 신문에 9페이지에 보면 제 전면 기사가 나와요. 그냥 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신문사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선교 후원금을 낼 때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의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게재를 해줘요. 그 전면 기사가 나가는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후원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기고한 것이 7번째 기고예요. 혹자는 오해해요. 김종우 목사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알리려고. 저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택시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막 힐난하고 욕하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기고를 했어요.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났는가?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제가 기고를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 벌써 7번째 제 글을 올려주고 있어요. 물론 편집국장께서 특혜를 줘서 좀 저렴하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그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출을 하면서까지 원고를 보내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사실 그 신문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 이름도 목회자 사모 신문이에요. 저 역시도 25년 동안은 잘못된 방향으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님을 함께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취지로 기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회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그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빨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잘못된 잣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즈가 커지면, 규모가 크면, 성도수가 많으면, 교회 건축을 크게 하면 목회 성공했다고 그래요. 세상 기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잣대로 해서 목회 성공했다.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 다 실패한 사람이고 큰 교회 목사님 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작은 교회 하다가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것, 그건 더더욱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김정은 목사를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면 나는 영원히 망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지켜봤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신다라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나이 7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택시 접어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김종 목사님에게 개인 택시 줘서 산학금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 꼭 필요한 택시 타야 될 필요한데 그 돈이 없는 사람에 그냥 태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기를 아마 기도하는 분들도 지금 주변에 몇 명도 계셔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돈 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고 앞장서는 거라면 그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만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기만 한다면, 제자훈련 안 해도 성경 공부 그렇게 특별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때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넓게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좋죠. 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답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나 혼자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10명이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10배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기 선교를 나가든 동네 전도를 하든 직장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면 그 일을 통해서 결신자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단순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누우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심지어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고난이, 그 대속의 죽음이 내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 오늘날 대형교회가 전 세계에서 30몇 개가 한국에 있답니다. 초대형 교회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더 큰 교회 세웠을 거예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병든 사람을 올려놓기만 해도 병자가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역사,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큰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깨달았다면 3년마다 옮기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 다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에 힘을 썼지 가시적인 교회, 그 큰 규모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한 적이 없어요.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직분이 어떠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행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